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옛날 아주 옛날 멀고도 본 옛날 그 옛날이 언제인 적도 모르는 그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처음 무엇을 통해서 보았냐면 물을 통해서 보았대요. 물을.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생전 보지 못하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웬놈이야 했다잖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물을 통해서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금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금속 거울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청동이나 구리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청동 거울이 그 고대의 역사의 유물 가운데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리가요, 청동이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되죠?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보면 그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는데 그 물두멍을 왜 구리로 만들어 놨냐면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물두멍을 청소를 하는데 구리로 만든 그 물두멍을 매일매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요. 청도. 그러니까 손을 씻는 그 물두멍은 매일 닦으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구리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여러분, 구리는요,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돼요? 빛이 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현대 우리가 쓰는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우리 김재훈 학생, 거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정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규산 영광물이라는 것이 모래에 있어요. 그 모래를 통해서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유리 뒤에 은과 알루미늄을 바르는 거예요. 유리 뒤에. 그게 우리가 쓰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모래를 통해서 그 모래 속에 있는 규산 영광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되어지는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제일 손꼽히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이 좀 뒤에서 노는 아이들, 우리 재훈이가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반에는 일진이 없어서 피스 평화가 임했어요 막 이러는데, 그 뒤에서 노는 그 아이들은요, 학교 갈 때 가방은 안 가져가. 뭐는 가져가요? 거울. 여러분, 거울, 요만한 거울이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 이쁜 거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잘 이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놓쳐도 거울이 깨지지 않아요. 이 애들이요,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요. 요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비단 이것이 아이들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우리가 거울 속에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여인들이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점점 늙어가. 그래서 뭐 해요? 집어넣고 땡기고 성형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매일매일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단장하고 가꾸는 것이죠. 그것이 거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본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좀 높잖아요. 높은 곳에.
그 왕궁을 거느린데 그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느 집 창가에 문이 열려 있더래요. 그런데 웬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보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별해요. 내가 왕과 동침함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되어져요. 아니 이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냥 그 여인을 후궁으로 들이면 되는데 이 여인은 다윗의 충복. 다윗에게는요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신하들, 많은 충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다윗의 30용사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사였어요. 그 용사 중에 우리아라는 용사, 충복이 있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으니까 자신이 충복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실을 감추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 이야기를 좀 묻고, 자, 우리아야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휴가 보상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네 알겠습니다. 왕궁을 나가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왕궁 문 앞에서 거하고 있는 그 신하들과 그 군사들과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이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 앞에서 군사들과 먹고 잡니다. 그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아야, 야 기껏 너를 불러서 네 노고와 네 수고와 네 충성심에 대한 보상을 줬는데, 야 너가 이제 이 왕궁에 왔다는 얘기를 아내가 들으면 너를 얼마나 기다릴 텐데 왜 여기 있냐, 빨리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되냐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의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을 내놓고 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오붓한 시간,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에서 이 군사들과 먹고 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죄악, 바세바를 범한 것이죠. 간음한 것입니다. 이 죄악을 덮기 위하여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꾀와 모략을 꾀했는데 이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요, 이제 패역하고 더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번져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 하나를 써서 이 요압의 손에 주고 전쟁터를 내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용사들 모든 그 전쟁을 주관하는 그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극심한 전쟁터 선봉에 보내어서 성문 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성문 곁으로, 성벽 곁으로 가면 군사들을 몰래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만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그 아내와 동침케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탄로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가 탄로나지면 모반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죄를 감추기 위하여 다윗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팩한 마음입니까?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져가지고 양심의 거리낌, 양심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아는 그 전쟁 속에서 그 다윗의 요구대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후궁으로 들여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의 충신, 충국이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다윗이 책임지는 것 같은, 후궁으로 들여서 우리아를 위해서 이 아내와 이 가정과 이 가문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요, 다윗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교만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다윗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이제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태어나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밧세바를 후궁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난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간음을 통해서 생겨난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윗은 아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의 이 시편 51편의 본문의 말씀은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대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암양이 한 마리 있었대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래서 이 암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자신의 재산의 전부니까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대요. 딸처럼 여겼대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상에서 이 암양을 먹이고, 자신이 먹는 상에서 마시는 것들을 암양을 먹이고, 자기가 잘 때도 이 암양을 품에 안고 잤대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대요. 이 부자는요, 암양과 양과 염소떼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손님을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을 뺏어다가 자신의 손님을 위해서 암양을 잡아서 접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다윗이 의로운 왕이잖아요. 이 의자를 퍽 차고 벌떡 일어나서 그놈이 누구냐?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깨닫기 시작해요.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패역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21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상한 심령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어떤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해서, 내 삶의 어떤 근심의 일들을 당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다윗의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다윗은 장막을 만들어 놨어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레위인을 세워요. 제사장을.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인은요, 돌아가면서 12반차, 12명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낭독. 그러면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무리를 세웁니다. 이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대자예요. 대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이 낭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악기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이 다윗의 장막은 이것을요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했어요. 다윗은요 이곳에 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제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의 예배,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제사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상한 마음,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하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이 상한 마음은 무엇인가? 다윗이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그 상한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서요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답니다. 산산조각나다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곧 통회하는 마음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상한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곧 통회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대요.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는 그 주체, 그것을 부서지게 하고 조각나게 하는 주체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조각내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완악하고 자신의 교만하고 자신의 패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마음,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오히려 정당화시켰던,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했던 그 완악한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 패역한 마음, 그 더러운 마음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그 패역한 마음을, 그 교만함을, 그 악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산산조각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 그것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더러운 추악한 죄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조각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감춰두고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위대한 왕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제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처럼 보여줄 수 있죠. 겉으로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갖고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부시고 조각되어지는 그 통회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마음과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자신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떠한 죄악이든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너희의 양심을 속이고 너희의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그렇게 몸만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함으로, 너희가 성실함으로, 너희가 정한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그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시라는 거예요. 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갖고 자신의 죄악을 부서뜨릴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 그 죄악의 말씀들이 부셔지고 그 죄악의 말씀들이 조각내어질 때 마음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날마다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이 실상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죄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각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서요 뒤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련하고 그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침으로 인해서 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조각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죄성, 내 오만함, 내 패역함, 내 교만함, 내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요, 죄악들을요 부시는 거예요. 부시는 거, 조각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부시고 조각낼 때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다고 했는데 실상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불평과 원망 속에 남을 탓하고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말씀을 갖고 나를 산산히 부시고 조각내는 것입니다. 나를 부시고 나를 조각내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그랬구나, 나는 죄인이라 뒤돌아서면, 그래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건 너무나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부셔야 돼요. 나 자신을 조각내야 돼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망하고 내가 탓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불평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엔 누구 때문이었어요? 결국엔 나 때문이라는 거야. 나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했던 내 움졸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 교만했던 내 마음 때문이었다. 완악했던 내 마음 때문이었다. 타인의 조그만 실수에도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내 화를 주체 못해서 맹렬한 분을 담아 마구 쏟아내어지는 내 모습들, 이 말씀 앞에 나를 조각내고 나를 부셨을 때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애곡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앞에요, 말씀 앞에 부셔야 돼요. 조각내야 됩니다. 부신다는 것, 조각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 가운데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그것을 참아주기보다는요, 분을 내기가 십상이에요. 분을 내기만 합니까? 분을 내어서 쏟아 부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약한 것을요, 공격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 안에는 무엇이냐? 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지. 이런 마음, 이런 삶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토색하고, 당연하죠. 이것은 당연.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또는 내가 무례히 행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분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시고 그것을 산산조각내기 위하여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상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신을 부추고 자신을 산상조각되는 이 상한 마음과 통일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이 상한 마음과 통일하는 마음을 오히려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바로 이 상한 마음과 통일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노고를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깨트리며 우리를 조각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로지 이 상한 마음,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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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축복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이런 교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기쁨과 감격이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나를 비춰보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고 산산조각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비춰는 봤으나, 내 모습은 봤으나 뒤돌아서서 그냥 그 모습을 또 잃어버렸고 아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 세상에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런 죄는 차마 생각조도 못 해봤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권한과 그 지위를 갖고요,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항상 마음을 부셔뜨리고 조각내어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흠이 있었고 그의 죄가 있었고 그의 패역함과 그의 완악함과 추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시대에 오늘날까지도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회하는 자들, 자복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멸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주품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참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셔지고 조각남으로 상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말씀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여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비추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조각나게 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